다시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오늘 주일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같이 신명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귀하게 이 영과 진리로 드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향상된 계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갖는 이 효용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존귀함을 갖고 소중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바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구약시대에도 자신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또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지금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6절 7절 말씀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에까지 온전하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보존되어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한글, 참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좋은 문자를 한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한글의 바른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암송도 않고 묵상도 없다면 그것은 이선이고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을 가하고 또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와 심판과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자신의 말씀을 훼손을 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도 때론 있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깝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땅에는 모든 무신론 자들, 성경을 함부로 칼질하고 변개시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었음에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략하고 도전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태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들이 이 생활에 이제 종집을 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고난과 훈련을 끝내고 새로운 각오로 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미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온 백성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입니다. 오직 출애굽 그때만 20만 명의 사람들만이 노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 그것은 다시 반복이라는 의미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을 조건과 또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징계를 가져올 조건이 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복과 저주 등 이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겠죠.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마지막으로 배교를 끝낼 것을 예감하고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레 하드바림, 줄여서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는 말씀하시니라. 곧 세 단어로 말하면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신명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BC 1500년에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너무도 우리에게까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 변개된 성경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더 아주 절실한 말씀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2000년에 이르는 기간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자신의 말씀들을 반드시 보존하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다짐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 있는 서판을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뭉토리 있게 하라.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나에게는 이것들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시의 입에서와 내 시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책은 인간이 지었고 인간이 또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인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에서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므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 지급하십니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입니까?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먼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작용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면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 있다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들고 놓고 어떻게든 폐기시킬 수 있지만 그 말씀 자체는 영원토록 보존되고요. 그 말씀은 절대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면서 언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십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무릎만 괜찮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시죠?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합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눈앞에 있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서 또 위대하심의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의 하나님의 감사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여러분은 그 앞에 완전히 부복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냥 그대로 부복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고 전지전능하심의 이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그냥 엎드려서 부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때로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므낫세 왕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와 선한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신약성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았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며 엎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듣는 질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복하고 엎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에 연루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고자 내 마음이 불같이 마음이 일탄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때 그대로 나의 유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부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이 죄 앞에 죄에 연루되었을 때 혹시나 여러분이 나의 나약함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잠깐 13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아로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제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레의 아들 서기관 사판을 주의 전에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대제사장 힐키야에게 올라가서 그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수하게 하여 그들로 그것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또 그들로 그것을 주의 전 안에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더라. 당시에는 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과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당시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이대한 참 중요한 일입니까?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기를 왕의 종들이 전에 있는 돈을 모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줬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줬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의 자기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히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그 책을 성전에서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옷을 찢고 그렇게 부르짖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우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계획을 과감하게 이유로 단행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까지도 이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부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얼어있는 것을 녹이는 불과 같기도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어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도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론 불같이, 때론 망치같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을 지피거나 또는 굳어있는 마음들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일만의 의심과 나의 아집과 의가 있다면 망치와 같은 말씀을 바로 깨뜨려야 합니다. 철저히 부수어야 합니다. 불태워서 없어야 합니다. 타는 불 같아서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해결을 보야겠다는 당한 의지가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책이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면 두 번째, 진정으로 나의 영적 양식이 되고 있는가 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구나 물질을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먹는 양식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먹는 것으로 인해 가장 먼저 이브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속게 됐습니다. 이브가 들은 말씀 무엇입니까? 변기된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왜곡된 것을 사탄이 그것을 바로 이브에게 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먹는 것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심합니다. 먹는 것은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에도 바로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식하면 이런 빵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그것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유와 같습니다. 젖입니다. 말씀의 젖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그 말씀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꿀보다 더 달 때가 있지요.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는 단단하고 질긴 고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에서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건포도 과자이고 또는 단 사과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의 샘과 같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빵과 우유와 고기와 건포도, 과자, 사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5대 영양소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5가지 영양소, 영적 양식도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양식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둔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기운이 나듯 우리의 영적인 몸도 영적 양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은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좋은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양식을 제시한 책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공통점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사람도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식을 먹으면 빵을 먹듯이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식을 먹으면 시원한 생수를 먹듯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식을 먹으면 정말로 꿀보다 더 달고 여러분에게 피로를, 영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양식을 먹으면 고기를 먹듯 영적으로 여러분 힘을 다시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먹으면 식후에 과일이 맛있듯이 여러분의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내게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에게 생에 있어서 명철이 되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잠언의 2장에서 분명하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는 날 밤에 궁전에 있던 18세의 한 처녀가 이튿날 왕으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백부인 윌리엄 4세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의 전성기를 이루고 자본주의 선진국이 되는 동시에 제2대 정당제 의회 정치가 전개되었고 그녀를 통해서 세계적인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은 군림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는다 원칙을 따라 오늘날 영국 군주의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번영은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바로 영국이 땅이었죠. 동에서 서까지 모든 것이 영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시 생활에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옳고 그른 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았고 그리고 기도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했으니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어 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옳고 그런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또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요,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고사하고 오직 악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때입니다. 악한 통치가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고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의회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해서 왕을,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추인하신 정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와 투표를 조작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부터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백성이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치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내년에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로 섬기는 정말 올바른 통치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통치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욥기 34장 16절에서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이것을 듣고 내 말에 경청하라. 잠언 4장 5절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정과 이런 법이 백성을 정말 살길 편하고 백성에게 편의를 줄 것인가 유익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TV와 영화와 그리고 인터넷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세상의 어떤 매체, 스마트폰을 통해서 행여 무엇인가 만족을 얻을까, 공허함을 채울까, 아무리 많은 시간과 또 무엇을 투자를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사실 진정한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허망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어려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한글로 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 먼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바티칸과 세계 곳곳에 찾아가지 못할 박물관에 소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책꽂이에서, 책상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항상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에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에서 책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말씀,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여러분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에 던져버렸지만 그래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주 가까워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D 6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거듭나지 못한 학자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아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에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응당한 방법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은 학자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의 자세로 무릎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바로 러크만 목사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품에서, 무릎에서, 책상에서, 식탁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임재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하고 우둔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주며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가장 풍요로운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